오늘은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복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본받는다고 그랬죠? 바디메오. 일부 시간에는 아주 그냥 대답을 척척 하시던데 우리 차집사님은 우리 2부 시간에는 어떤가 봅시다.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그랬죠? 예? 뭐라고요? 전멸이에요?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부르짖는 믿음, 어떠한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만 부르짖는 믿음.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부스러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 부스러기 과자 제가 저기 성찬식 할 때 저게 너무 커가지고 다 먹기가 뭐해서 이렇게 잘라서 먹었더니 부스러기가 밑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저런 게 부스러기거든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달라라고 말했던 가나안 여인의 정말 겸손한 그런 믿음, 크고 겸손한 믿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는 어떤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죠?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집까지 굳이 가지 않으셔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정말 확신에 찬 믿음. 온 이스라엘을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던 믿음. 그리고 같은 백부장이죠.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는 어떤 걸 우리가 배웠죠? 고넬료를 통해. 이건 지난주 건데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고넬료. 그래요. 그렇게 까먹어야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고넬료는 참 기도의 열심인자였고 자기 온 식구들을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만든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경건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그러한 삶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증거의 삶을 믿음에 대한 삶이 증거로 나타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고넬료였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한번 본문을 짧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긴 분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마 키가 굉장히 작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평균 신장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서 있으니까 이 가뜩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 그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생각 끝에 한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나시던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정말로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크게 기뻐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구원의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히브리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세리장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세리들이 거둔 세금을 모아다가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속국으로서, 식민지로서 유대, 이스라엘이 이제 속국으로 살던 그때죠. 세리장이라고 갖고 있었던 이런 이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뽑아내서 정해진 세금만큼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정말 아주 그 같은 민족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리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와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들의 장까지 했으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부자라는 말을 굳이 뭐 표현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냥 세리장이요 하면 되는데 부자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세리가 그러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로마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향해서 반역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키가 매우 작았어요. 그런데 키가 매우 작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열등의식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적당히 작은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적당히 없는 저도 뭐 한 180, 190 이렇게 키 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조금 부러운 마음은 있어요. 뭘 입어도 옷이 태가 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사람, 아마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 평균 신장보다도 훨씬 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민족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돈을 더 갈취를 해서 주머니에 넣고 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바디메오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또 병들어 죽게 된 자기 딸, 귀신 들려 죽게 된 자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 엄마의 그 모성애,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엄마의 그 절박함 때문에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바디메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를 핍박을 했고, 가나안 여인은 너무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제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기서 여러분 보고자 하되라는 것이 어떤 시제를 갖고 있냐면 미완료형을 가지고 있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온대?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
에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그 동네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동선을 보니 분명히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실 게 뻔한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요, 독산동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 영 목사님은 기억할 것 같고 우리 정명숙 집사는 저 기억을 못하네. 아, 정말 거기서 얼마나 우리 같이 놀았는데 그 기억을 못하네. 세상에 정말 큰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다 변했죠. 공터도 있었고 초가집도 있었고 기와집도 있었고 그 공터에서 놀던 생각, 그 대추나무 옆에 화장실이 2개가 이렇게 있었던 생각 전 다 나거든요. 근데 모든 건 다 사라졌어. 근데 그 대추나무는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여기에서 뭐가 있었고 뭘 했었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던 그 나무가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많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 높죠. 높긴 높아요. 높긴 높은데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는 꽤 높은, 어른이 보기엔 그냥 근데 거기 올라가서 막 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이 돌무화과 나무도 그런 동네에서 그런 나무였겠죠.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 저쪽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삭개오에 열심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열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 열심,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특심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섬김이 열심히 특심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내 직장을 팽개쳐야 하고 내가 내 가족을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고 나는 내가 돌봐야 할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터가,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직장과 내 일터가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잘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심일 수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를 보실까요? 과정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실까요? 과정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몇 명 전도했니? 카운트해봐. 이걸 보실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과정을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 한국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교회는 교회가 교인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여러분, 그 1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화장실 가보시면요, 으리으리합니다. 우리는 화장실만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10만 명의 결실을 얻었으니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10,000명, 20,000명, 혹은 몇천 명, 정대철 30명 예라이 이러실까? 넌 뭐 했냐? 하긴 저는 그래도 30명이니까 좀 우리 교단 목사들 중에는 10명 이쪽 저쪽인 교회들도 많아요. 심지어 자기 그냥 가족들하고 한 4-5씩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따랐느냐, 네가 얼마나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애썼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또 나를 드리는 일에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열심마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마음을, 자세를 이 시간 돌아봐야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을 지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저기 올라가 있는 저 친구 누구냐? 예, 삭개오입니다.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냥 보시고 바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거기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 있을 것도 아셨고 그가 삭개오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플랜 속에는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삭개오의 작전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삭개오의 공로일까요? 예수님의 역사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이미 예수님의 플랜 속에는 이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람의 열심과 적극성의 조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했어요. 그리고 그래, 우리 동네에 나무가 있었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자.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갈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네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머물겠다. 그러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을까? 이게 또 아주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은 이미 그 플랜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플랜 가운데 삭개오의 열심히 반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 사람의 예수님과 삭개오의 개인적인 만남을 미리 준비한 건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적극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조화, 이것이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어쩐지 다 하시겠지. 그러니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다 알아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이 특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삭개오는 너무 좋았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행동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기대치가 아니죠. 기대조차 하지, 자기 이름을 불러줄 것조차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쳐다봐 줄 것조차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자기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이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는 칭호는 쓸 수 있어요. church member, 교인이라는 칭호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놓고 하시는 예수님을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영접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그러면 그 현상 이전엔 뭐가 있어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그렇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생수이시고 그분에 대한 본질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건데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영접하는 순간 기쁨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집 안에 드리는 삭개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입장에 있던 삭개오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내 안에 즐거움이 있나? 나는 늘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는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수군거립니다. 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리, 더더군다나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로마에 굽신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지망월.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달을 보라 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인 달을 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인 손가락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 그걸 표현할 때 견지망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기쁨을 짐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들이 멸시하던 죄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죄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본질적인 건 쳐다보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아주 완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본질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본질적인 정말 중요한 거에는 내가 열정이 없고, 정말 본질이 아닌 거.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네, 누구 머리가 어떠네 저떠네, 누구 얼굴이 고양이처럼 생겼네, 뭐가 어쩌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근데 내 경험으로 볼 때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자신을 돌봐, 점검해.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몰라.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은 겸손합시다 그러면 겸손해야지 하는데, 정말 교만한 사람은 겸손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 이게 참,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없는 줄 알아세요? 또 열심히는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정말 소크라테스의 말이 진리 중에 진리야. 정말 너 자신을 아는 거, 나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삭개오가 고백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느닷없죠? 느닷없어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천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것을 계산해서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뺏긴 뺏었나 봐. 네. 여러분 내용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 변화된 모습이 이러한 그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정말 잘못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잘못 살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후회와 회개. 여러분, 후회가 뭐죠? 후회.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후회가 뭐예요? 깨닫는 거. 정확했어. 뭘 깨달아요? 뭘? 내가 잘못한 걸 깨닫는 걸 후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 뭐예요?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출발은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는 후회했어요. 예수님을 팔았는데 돈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도대체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미친 듯이 후회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아닙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아, 왜 나는 맨날 이러지?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러지 말걸. 이랬으면 더 좋았을걸. 저랬으면 더 좋았을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 후회하게 만든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 걸 뺏었고 다른 사람들 걸 도적질 하듯이 뺏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어요. 그걸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려볼게요. 만나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열심은 내가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구도자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자. 진정한 구도자는 열심을 내고 주를 영접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구원을 선포하세요. 9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유대인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웬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손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혈통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일이 나에게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내일까지 살아계실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who knows? 아무도 보장 못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내일 못 볼,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최영석 집사님 보세요. 종일 앉아서 꼬박꼬박 입신하시고 졸고 하셔도 늘 뵙던 얼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 심장마비는 노인들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무슨 앓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내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신앙은 중요해요. 오늘,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또 여기를 벗어나면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거기 그 다른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제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특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열심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일, 봉사하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 증거를 드러냅니다.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리죠.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립니다. 절대로 사과나무에 포도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도나무에 사과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열매가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 열매를 보아 안다. 구원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반드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미완성이라서 이루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되나? 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지 자꾸?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구원에 주신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